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영원한 행복한 만남입니다. 영원한 행복한 만남. 우리 인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회생활도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족도 만남으로 태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하죠. 살아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인간 하나 잘못 만나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만남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럼 부담스러운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불편해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설령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도, 힘든 얘기를 해도, 또는 답답한 얘기를 해도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원한 만남의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영원한 만남이 없어요. 한시적인 만남이고 순간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만남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뭐처럼 썰 풀고 있네, 뻥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귀담아서 집중해 궁금한 마음으로, 때로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보셔도 됩니다. 여기 먼저 믿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요, 이 영원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해서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운을 맞이했는데, 먼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첫째는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세리장, 뭡니까? 세무서장. 그 세무직에 있어서 최고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무에 관한 전문가라는 것이죠. 전문가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본능이 있어가지고 잘 되길 원하고 더 높아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삭개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쥐가 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모두 더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많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부자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많이 공부했을 것이고, 학벌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도 있었을 것이고, 남부럽지 않은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인생이 왠지 허망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왜 사는 걸까?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늘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인지 사는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으니까는 여러분, 자살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결국은 뭘까요? 특별히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독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한참 키우다 보면은 남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고 아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고 돈도 벌 만큼 벌어놓고 남부럽지 않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허망합니다. 왠지 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의외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사는 게 뭐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망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자기가 원하는 부를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명예가 있으면서도 왜 허무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권력과 물질과 명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능력이 있었는지 천천만, 천여 명이었습니다. 천만. 예? 이야, 그거 평생 만났겠어요? 아마 번호를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돌아보건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는 허무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망한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요,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그 고상한 책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을 채우기 전까지는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채워줘야지만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하면서 내 영혼의 텅 빈 공간 속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는요, 인생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허망한 인생,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도 모았지만 이 허망하고 허무한 내 인생에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나도 좀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으로부터 뭔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두 번째로 구도적 호기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는 말은요, 또는 외형적으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만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원자라고 하는데,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끌려서 오신 분도 있고, 마지못해 오신 분도 있고, 평소에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내가 이번만 온다, 이번만 온다, 오늘 오기 잘하신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다 의미심장한 미소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거리가 있을 때, 구경거리가 있을 때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맛있다고 할 때 먹거리를 쫓아다니고 있고, 구경거리가 있다고 할 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은 왜 오셨어요? 예배당에 특별히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을 때는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들으면서 믿을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나오면서 평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에 의하면요, 예수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공자, 부처, 마호멧, 예수, 이들은 4대 성인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멧 이런 분들은요, 종교를 세웠는데 어떤 종교를 세웠습니까? 고등 종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 고등 종교가 있고 하급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 속에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나름대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 종교는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급 종교를 어떤 종교를 겨뤄서 하급 종교라고 합니까? 무당을 하급 종교라고 합니다. 점쟁이를 하급 종교라고 합니다. 왜 하급 종교냐? 여러분, 무당, 여러분들이 옛날에 왕년에 찾아오신 분 있죠?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내 궤 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재수가 없는데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똑바로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뭐 회개하세요? 그런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딱 점괘를 보고 어디로 가면 안 되겠는데,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안 되겠는데, 이 점괘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딱딱 얘기할 뿐이지 윤리를 가르치거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현세의 그 기복적인 것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고등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제가 이 고등 종교를,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회교, 이런 고등 종교가 나름대로 우리 인류에게 끼친 공헌이 있지만 이 고등 종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처님 죽으셨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님 죽으셨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마음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즉 모든 그 종교의, 고등 종교의 교주들은요, 공통점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답니다. 부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했을 때, 야, 이 사람아, 살아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미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이죠, 이 조영남 씨가 쓴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조영남 재밌는 분 아닙니까? 내년에 이 양반이 80이더라고요. 80이에요. 그런데 이 조영남 씨가 어떻게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그 철학을 갖다가 자기의 개똥 철학, 괴짜 철학과 짜집게 해서 쇼펜하우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답변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쇼펜하우스 플러스라는 책입니다. 쇼펜하우스 플러스.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도 되지만 봐도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 쇼펜하우어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고찰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찰. 쇼펜하우어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오직 죽음을 피하려 하고 죽음의 시간을 늦추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초, 매 순간 죽음에 맞서 싸운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영남 씨는 여기다가 말이죠, 멋지게 그 스타일대로, 조영남 기질 스타일대로 이렇게 했어요. 조영남 씨가 한 말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 중에서 단 하나의 진리, 딱 하나 있다. 나머지는 다 너절한 잡소리다. 딱 하나의 진리, 그것은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이거 하나뿐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네, 뭐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조영남 씨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있는데 다 너절한 잡소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조영남 씨가 이 자리에 초청되어 왔으면 제가 답을 알려줄 텐데.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다. 그것도 소제목으로 딱 띄워주시도록 제가 보내드렸는데 늦게 나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실수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판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명인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요 나는 감추고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말이죠, 그 성경에 10계명이 있거든요. 11계명을 좋아한다 합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지니라.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세상 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궁금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 나도 인정해요. 그러나 사람은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누가 정한 겁니까?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린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이 오게 되었는가? 왜 인간에겐 죽음이 찾아오는가? 수없이 많은 텔레비전에 교양 강자 유명인들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병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끝나는가, 왜 죽는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떠한 교양 서적이나 철학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메바나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서 우리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죄의 유전자가 전이되어서 그 죄의 유전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돈과 명예가 있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것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왔지만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워낙 이기적으로 살았거든요. 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말이죠, 세무장으로 있으면서 착취를 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무장인 삭개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고 그 권력 때문에 인사를 했지만 뒤에 가서는 뒷담화를 치고 저 새끼는 저거 올해 저건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했습니까? 자기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그래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나 악하게 해서 나쁘게 사나 죽으면 끝난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은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장애가 많았어요. 예수를 보려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쫓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을 누가 데리고 온 것처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너무나 키가 작다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나무 타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타본 적 있어요? 나무 타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돌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놀려댑니다. 이야, 저 삭개오, 저 세무장 웬일로 나무 타네? 아이고 쭈룩 미끄러지네. 아이고 모자리 하면서 말이죠, 놀려대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의 이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의 키가 작다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고 싶은 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김장해야 되는데, 오늘 모임에 가야 되는데, 오늘 누구랑 약속 잡았는데,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마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당 계단 위를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뭐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분명한 거는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그때 드디어 삭개오에게는 어떤 행운이 찾아옵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네. 예수님이 지나가네. 그것을 성경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가서 탁 해가지고 봅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뻥치고 있네. 어디 예수님 지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실제적으로 지나가고 계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느 한 장소에 계신다면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느 그쪽 동네만 사는,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 지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어느 지역에 오시면 어느 지역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시간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예배장소입니다. 어딜까요? 말씀을 듣는 현장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술집에 가면 무슨 영이 있습니까? 술 기운이 있습니다. 다 술 먹는데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술의 영이 있습니다. 도박장에 가면요, 도박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한 장소에 가면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면요, 점의 영이 있습니다. 절간에 가면 부처의 영이 있습니다. 그걸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기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귀신의 영이 절대 없습니다. 더러운 영도 없습니다. 악한 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요, 어떤 영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치료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축복의 영이요, 신령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요, 어떻게 찾아오길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지나다니시면서, 이곳에 지나다니면서 우리를 맞아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5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맞아주신다 그랬어요. 자, 19장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삭개의 마음을 아시고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면서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물질이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려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너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네가 고민하고 있지, 외로움 당하고 있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 내가 내 눈물을 알아, 내 아픔을 알아, 내 서러움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독한 자리에서, 내 인생의 높은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보좌에서 내려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6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웰컴해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어요.
예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아이, 당신이나 잘 믿어, 열심히 믿어. 나는 나중에 늙고 기운 없으면 갈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거, 환영한다는 건 뭡니까? 마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저주로부터 구원하고 지역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라는 건 뭡니까? 그건 당신 얘기고 난 상관없어. 난 예배 빨리 끝나고 그냥 갈게요 하는 분들은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 혼자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만족,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내가 병들었든지 간에, 내가 못 배웠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를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만, 목회한 지만 40년 됐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저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요, 굉장히 허무함을 느낀 게 12살 때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왜? 맨날 똑같은 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공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게 뭔가? 제가 12살에 개똥 철학을 나르는데 썰을 풀었어요. 애들 모아놓고 하면, 야, 인생이 뭔지 알아? 인생이라는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부지런히 먹잖아? 부지런히 먹고 나서 대변 보잖아? 인생이라는 건 말은 똥 싸는 기계야 그랬어요. 그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유식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야, 뭐 인간이라는 게 뭐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저 인생에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세요. 예수님을 환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인생이 답답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도 처음 하지만은 이 찬양이 요즘 굉장히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 마요. 창현이 말이죠. 아까 2부 때도 막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마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겠죠. 하지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왠지 외로워요. 왠지 고독해요. 그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 때는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구애받지 않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늘 동행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물병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흔드는 그 길을 또 걷고 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엄청난 환란이 닥쳤을 때 정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매달릴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극심한 환란을, 가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을, 확신을 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은 그냥 주셨어요. 태양, 빛,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주셨어요. 비 그냥 주셨어요. 자연 그냥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냥 주시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지금 전혀 신앙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100% no problem이에요. 무엇을 인정하면 됩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죄구나. 그걸 하나 인정하면 되고요. 또 하나 뭘 인정하면 될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믿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떠세요? 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무너무 싫다는 일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 주님과 통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산다는 거, 나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 돈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친구, 남편, 아내 의지하고 산다는 것, 자식 의지하고 산다는 것 떠나갑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데가 뛰어내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오른손을 잠깐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오른손을 잠깐 감사합니다. 네,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은 떠나고 거룩한 영, 성결한 영, 잘되게 하는 영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니.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동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아까 손 드신 분들 말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미뤄왔고 핑계를 대왔는데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오른손을 잠깐 들었다가 내리세요. 들었다가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었다가 내리세요. 네, 들었다가 내리세요.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네, 들었다가 내리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 이웃들, 가족들 모시고 왔습니다. 주여, 이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오신 분들도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증명이 필요해요. 증명. 그 증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이 카드를 하나 드렸어요. 이 카드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복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셨어요. 인도자 쓰셨는데요.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요, 맨 밑에 체크해 주세요. 이건 강요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인데 여러분 절대 개인적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모아놓고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복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카드 없으신 분들 달라고 하시고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는 분 딱 체크해요.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강제로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체면 봐서 좀 해봐.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니까는 하셔요. 하멜에서 오신 분들도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냥 전지에서 오신 분들도 하시고, 네, 어떻게 목사님이 알지 척 보면 압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절대 불이익이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망설이십니까? 왜 손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동안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분은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분은 그 길에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또 그는 그 길에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필로 쓰시고 구원자를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손을 꽉 잡고 카드를 잡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길 원하거든요. 자,
결신하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일어서 보세요. 네, 일어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의 주일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영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영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앉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사인이에요. 그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교회 오셔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우리 장석원님, 인준수님 이렇게 오셔서 등록시켰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제일탑 한의원 원광대학교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하셔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셔요.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저에게 정식 성도가 되는 거예요. 멤버가 되고 저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케어링을 해드리거든요.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써낸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할 텐데 다음 주나 또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등록을 하시고 오늘 등록한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잠깐 사진 찍고 프라이빗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사론에 가셔서 오찬 준비해 놨으니까 맛있게 오손도손 재미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참 행복하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삭교 이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